혹시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보릿고개, 저는 사실은 보릿고개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그 옛날에 국민학교 때 그 점심 도시락 검사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저희는 보리를 심었던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보릿고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릿고개를 잘 모르지만 그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밥을 먹을 때 남기면 안 된다는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다 남기지 말고 먹어라고 했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실질적으로 보릿고개를 겪었던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냐면, 여러분, 줄인 거라는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줄인다, 배고프다, 굶고 있다. 사실은 현대 우리는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줄이지 않으시잖아요. 뭐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줄인다라는 의미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무게감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가난과 부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계층에 대한 이야기,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현대 우리가 뭐 저소득층, 일반 시민 아니면 지배권, 지배층 아니면 부자, 부유한 이러한 뭐 재벌 그룹 이러한 계층, 계급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오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순위 굶는 자, 줄인 자 그 말이 우리에게 많이 안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들 보릿고개 했던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경험했었던 그 굶주림, 주림은 사실은 생명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소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2000년 전, 아니 100년 전의 한국만 해도 그것은 소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수의 문제였어요.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줄인 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줄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저희가 뭐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입장이나 아니면 여러분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 긴박성, 절실함, 간절함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이 충분히 우리에게 그러한 절실함을 방해하는 그러한 본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절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었을 때 1차적인 것은 그들은 배고팠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병고침의 기적도 있었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기적도 상당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1차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듣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배고픔, 주림, hunger 이러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시대적인 긴박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을 읽는 1차적인 독자들, 초대교회 사람들도 거기에 똑같은 긴박감, 절실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러한 절실함이 2000년이 지난 저희들에게 또 다른 절실함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고픔의 절실함은 아니지만 영적인 절실함.
저희가 팔복, 마태복음 팔복과 비교해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우리한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배고픔의 절실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 절실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정말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풍요로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형태의 절실함, 주림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두 번째거든요. 복과 화계에 대한. 이 복과 화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27장에 되고 있는 율법의 그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복이 주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주어진다는 복과 심판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겼었을 때에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12사도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지는 새 율법을 온전히 지켰었을 때 나오는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1절과 25절, 오늘 이 두 번째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이라는 단어를 왜 예수님께서 왜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을까요? 그냥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25절에도 똑같이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이라고 얘기했으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읽는 독자로서 지금 그 이야기의 의미가 우리가 처음으로 딱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왜 지금이라는 얘기를 쓰셨냐면, 새로운 율법이 주어지는 그 지금이라는 얘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옛 원리와 새로운 원리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옛 원리는 어떤 거죠? 율법의 원리였어요. 옛 원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복이 있고, 율법이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원리 속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옛 원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문제점이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지금의 사고방식은 어떤 거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 안에서 어떠한 자요? 배부른 자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였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는 뭘 받는다고요? 너희는 줄이게 된다고 얘기해요. 자, 저희가 계속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메커니즘이, 이 공식이 되게 낯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요로운 자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저희 보릿고개 시대 때 2000년 전에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을 때에 부자들에게 되게 두려운 말이 뭘까요? 너희도 그 풍요로움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25절이 왜 그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부류에게 두려움으로 왔냐면, 그 배부름, 지금 배부른데, 지금 풍요로운데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풍요로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랑거리, 여러분에게 유익들,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빼앗긴다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공포로 오세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세요? 잘 안 오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대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대체 가능하지 않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대체 가능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뭘까요? 옆에를 쳐다보시면 대체 가능하세요? 안 가능하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족으로 불렀다면 그 가족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대는 사실은 가족조차도 대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대체 가능할 수 없는 것들을 빼앗긴다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대체 불가능한 것들을 빼앗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조차도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조차도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의 가족이 대체 가능한데 교회 공동체도 대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내가 대체 가능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줄인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줄인다라는 것은 뭘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딱 처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본문을 그냥 특히 누가복음만 본다면 이 줄인다라는 건 뭐에 대한 줄임이겠죠? 먹는 거에 대한 줄임이잖아요. 의식주에서 우리가 먹는, 근데 그 먹는 거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먹는다라는 건 무시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잘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먹는 거에 열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식탐인데, 그 식탐이 잘못된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기본적인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식탐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의 사건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었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16장 2절에 제가 2절을 읽어드릴게요. 신광야에 일어났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은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줄인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가장 떠오를 수 있는 구약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원망하는 내용을 잘 보면 뭐라고 원망하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먹었었던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풍요로움의 근거에서 지금 그들의 필요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애굽의 신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신다면 애굽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어떠한 답을 주셔야 될까요? 애굽의 풍요로움보다 더 뛰어난 것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애굽의 가마보다 더 큰 가마를 만들고 거기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베큐 파티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에 대하여,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데, 그 간청의 내용들, 그 근거들은 사실은 세상의 부요함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딱 출애굽 광야에 일어난 사건과 유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만나를 주세요. 만나가 뭐죠? 만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지만 만나가 그 애굽에서 주었던 그 풍요로운 음식과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평범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요?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를 주시는 형식이 있었어요. 아침에 땅에 만나가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가지고 가죠. 근데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돼버려요. 희한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주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틀치 먹을 수 있는 것이 주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건 매일매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줄이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가 배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전체를 우리가 온전히 해석하면 이제 새로운 부대에 담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면서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뭘 생각하시면서 왜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바로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 만나와 연결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나 없이는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열망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떡이 열망돼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21절과 25절에 우리에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20절과 24절에, 그리고 25절에는 줄인 자와 그 다음에 배부른 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줄인 자와 배부른 자는, 줄인 자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배부른 자는 자기가 풍성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시점에서, 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애를 다 마치신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원칙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배부른 자는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했었던 자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완성되었을 때 그는 어떠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줄인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율법 아래에서 자기가 부족함을 갈망했었던 자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썼어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원히 파탄된 자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영원히 파탄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비춰서 나는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왜 너는 서기관들과 왜 이렇게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자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병든 자, 죄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무능함을 경험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원칙은 자신이 영적 파괴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율법 아래서 무능한 자를 고백하는 자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본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 그거는 되게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떳떳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뭐 죄가 뭔지 알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성령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속에서 뭐가 열망되어야 되냐면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들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망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나 중심적이지 않아요. 이 열망은 뭘 하냐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열망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열망이 아니라. 이 차이점을 이해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지려고 노력할수록 더 큰 절망의 늪으로 빠진다는 거 아세요? 그냥 종교적으로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지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독교의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대충 종교생활 하시면 돼요.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대충 속에서 나름 기쁨도 있고 나름 성취감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현대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잘못된 교회들,
잘못된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나의 무능함을 드러내게끔 요구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거기에 소위 말하는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한 기쁨 그리고 성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더 높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건 항상 예수의 온전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조금 더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충실하게 지켜보시면 어떤 일이 나오죠? 더 큰 좌절감. 그러니까 이 좌절감의 늪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정도로 더 나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였어요. 로마서를 쓴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려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을 섬기려고 끊임없이 고행하면서 했는데 기쁨이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책하고 절망하고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였냐면 바로 로마서였어요. 로마서에서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순간 그는 그 절망의 늪에서 올 수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줄이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래에 주어지는 거였어요. 미래에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뭐라고요? 배부름을 쟁취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어지는 것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배고픔, 주림을 얘기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단순하게 육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영적인 배부름의 시작점은 뭐죠? 여러분 왜 영적으로 외로우세요? 왜 영적으로 뭔가 불만족스러우세요? 저만 그러나요? 아무리 행복해도 늘 불안하고 불만족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항상 늘 두려움 속에 있어요. 불안해.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DNA든 어디든 그것이 심겨져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돼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전도서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과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된대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변해져서요? 아니요.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근거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화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선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칭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 주림, 우리는 늘 갈망하는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갈망하는 거예요. 완전하면 갈망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풍요로움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예수를 정죄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놀라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줄이고 계세요? 여러분 뭔가 지금 답답하세요? 절망의 늪 속에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주어진다고요? 복이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답을 많이 안다고 쉬워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우리 안에 놓여진 길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급해 하신다면, 여러분이 줄여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 간구할 내용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간구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살 때는 이런 풍요로움이 있었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내 인생이 세상에 살던 때처럼 더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풍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가정에서 행복했는데, 내 가정이 좋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이 가정의 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 집보다 더 풍요로운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 집보다 더 좋은 자녀들 갖게 해주십시오. 누구 집보다 더 좋은 부모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간구를 하겠습니까? 지금 평생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이상적인 남편을 보고 아내의 상을 보고 불평불만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 변하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우리에게 간구함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것을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너희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열망해야 되는 건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에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그 화해와 회복을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겸손과 낮아짐을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루어주신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 의로움을 우리가 자랑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늪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은혜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철면피도 아니고, 그것은 외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무지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절망의 늪에서, 죄의 늪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가 품어야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 누려야 될 그 복을, 그 부요함을,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건 결국은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의 풍요로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거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5절의 말이 기뻐요. 왜요? 지금 배부른 자는, 지금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화가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줄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없지,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가오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세상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미치고 다른 사람보다 볼품 없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가오가 없나? 그렇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뭔가 지금 다른 데에 나가서 자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세상적으로 누려보면 그게 커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부족한 아내, 내 부족한 남편, 내 부족한 자식, 내 부족한 부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를 드리겠어요? 저도 함께 고통받고 함께 절망의 늪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율법은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약속이에요. 언약은 약속이에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가 순간순간 실패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시 끌어올리실 거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 부대가 어떤 원칙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실 거니까요. 그것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서 숙성하는 원리니까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우리가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 그것이 그날에 주어질 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경험하는 하산한 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회복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과정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뭘 잘하면 복이 있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예요. 여러분 이미 복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복을 누리세요. 그 복을 사용하세요. 그 복을 전달해 주세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